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3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싣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한 말씀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는 구정 명절이다, 음력설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신정, 구정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핑계 대지 마시고 새해 힘찬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출발해서 지금 달려야 될 이제 출발선상에서 스타트 라인에 서서 우리가 출발하고 달렸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왔습니다. 19장 이하에 보시면 시내 광야에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그 산 위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을 주셨다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출발해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빨리 빠져나오고, 광야는 오래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출발해서 막 가야 되는데 세상에 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법을 주셨다.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웬 또 법을 주시냐. 그래서 이 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법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이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국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그 법 안에서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의 마태복음 5장의 오늘 본문의 그 넓은 그 컨텍스트를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아까 모세도 산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올리셔서 산에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르침이 끝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나와왔는데 나중에는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구약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었고,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똑같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면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12지파를 대표해서 모세를 불러 올렸지만 이제는 12제자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왕의 통치를 받으며 왕국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일에 동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예수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수많은 무리에 함께 속해가지고 이제 이 법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가. 세상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백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구 달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맹세에 관한 법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쭉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를 지키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맹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이 광야길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첫째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이해했다면 그것을 잘 지키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이 맹세에 대한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과 이 세상에 대한 차별성을 드러내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임팩을 주어서 그들도 온 무리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때 온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이 잘 살아내고 잘 가르쳐서 온 무리들이 함께 더 따라와야 될 텐데,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우리들이 이 법을 잘 지켜서 세상이 영향을 받고 충격을 받고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나요? 여러분, 1999년에 저는 잊지 못할 한국의 한 사건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 대그룹의 회장의 아내가 되는 권사님께서 감옥에 있는 남편을 구명하기 위해서 그 검찰총장, 뭐 법무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의 아내를 통해서 이 고가의 명품들을 전달해 주어서 구명운동을 했던 그런 것들이 뭐 드러나서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TV로 중계되면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다른 말하는 증인들 누가 진짜인가?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대부분 성경과 하나님을 찾아 눈길을 끌고 있다. 베머라고 하는 분은 수차례나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런데 배 씨와는 상반된 진술을 하는 연 씨라는 분이 자신도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모라고 하는 이분도 성경에 다시 손을 얹고 자기가 맹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배 씨와는 조금 다른 기독교관이 있는 것 같아, 성경에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도 있다, 이런 성경의 맹세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수근수근하면서 하나님도 헷갈리겠다, 누군가 분명히 서로 맹세하고 있는데 위정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성경을 덜먹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한국 교회가 퇴락하기 시작했다, 이 퇴행의 조짐이 이때부터 절벽처럼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무시당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서서히 시작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꽤 괜찮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목사님 그러면 꽤 괜찮았습니다. 정직한 분, 기독교인 그러면 아주 그 신실하게 살아가는 구별된 믿을 만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건 이후라고 꼭 꼬집어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는
성경에다 대고 하나님을 덜먹으면서 맹세했는데 서로 위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이 꼴을 보면서 이게 믿을 게 안 되는 게 기독교인들이구나 하는 그런 이 의심과 조롱이 팽배한 그런 한국 사회가 돼버렸고 한국 교회는 오갈 데가 없이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나요? 구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땅을 깊이 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부터 넓게 파기 시작해야 깊이 팔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문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구약의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거짓 맹세를 했다가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민수기에 봐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였거나 서약을 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말했으면 말한 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맹세한 대로 행해야 되는 거지. 그걸로 헛맹세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는데.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신약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도무지 맹세할지니 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영어편을 보시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에 걸리는 이 전치사가 by heaven 계속 걸리죠.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할 때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에 다 걸리는 한 문장이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요 말만 딱 따와가지고 맹세를 하면 안 돼, 맹세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하늘에다 대고 맹세하지 마라, 땅에다 대고 너 맹세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네 목숨 걸고 맹세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뜻인가요? 저를 보시죠.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끔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맹세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요즘은 새끼손가락만 걸어서 내 맹세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돌리고 찍고 뭐 걸고 뭐 이러면서 맹세하잖아요. 이게 두 번 세 번 더 강조해서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의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가 믿을 만하다는 사실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더 믿을 만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이득을 내가 더 가져오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이 물건 좋은 물건이야, 한번 써봐, 이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내 성을 가라, 내 아들의 이름을 메고 내 성경에다 손을 올리고 내가 맹세할 테니까 이건 분명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막 과장을 할 때가 있거든요. 돈 좀 빌려줘, 꼭 갚을게, 꼭 갚을게,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며칠까지 갚을게.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하는 이유가 자기를 더 믿게끔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거나,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중에 책임을 조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벌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맹세는 해서 내가 이득은 취해야 되고 자기 주장은 강화시키긴 해야 되는데 이 책임을 나중에 피할 빌미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는 맹세하지 말고 다른 그 어딘가에다 대고 맹세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다 대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께 맹세한 건 아니에요. 땅에다 대고 내가 맹세한다. 야, 믿을 만한 맹세를 했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믿을 만한 맹세를 했지. 상대방이 믿을 만하지. 그러나 안 지켜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이 언어 습관을 가지고 맹세하는 이런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늘로도 목숨으로도 예루살렘 성을 걸고도 뭐 이 성경에다 손을 올리고 뭐 이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은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런 식의 행태를 비난한 것입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예? 하늘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땅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곳이고 네 목숨도 네 마음대로 하는 거냐. 내가 주관하는 거지. 네 목숨 네가 걸고 어떻게 맹세할 수 있냐. 어디에서도 계시고 어디서나 듣고 계시는데 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니까 함부로 어디다 걸고 어디다 맹세하고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 그 잘못된 맹세 내가 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 얘기는 맹세가 필요하지 않는 삶을 평소에 정직하게 살면 내가 굳이 두 번, 세 번 맹세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믿을 수 있을 만큼 평소에 신실한 삶을, 정직한 삶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네가 살아갔다면 저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평소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지. 갑자기 맹세를 남발한다고 그게 맹세가 믿겨지냐? 말로서 맹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네 삶의 정직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37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죠? 사탄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beyond this, 이것보다 더 오버하는 것은 이 말이죠. 이것이 뭡니까? 옳으면 옳다만 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라만 하면 되는데 simply, 이거 정말 단순한 거 아니냐. 그냥 과장하고 오버할 필요가 없지. 맹세 또 할 필요 없지. 그냥 기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그 말이면 충분하지 않아. 왜 거기다 더 많이들 말을 해서 포장하고 과장해서 너를 더 믿게끔 하려고 하는 그 속셈이 도대체 뭐야? 남 속이려고 하는 거지. 너를 더 믿게끔 하기 위해서 네가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래.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대급부를 노리는 거 아니냐. 다 그 악한 거야. 정말 순수하게, 순전하게, 단순하게 예. 이게 예면 예만 하면 되지 않아. 뭐 거기다가 더 포장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면 예하고 이게 아니면 그냥 아니라 하라.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이제 고쳐야 될 습관인데요. 만약에 예도 안 하고 예스도 안 하고 노도 안 한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예도 안 하고 아니오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기회주의적인 처신이죠. 딱 보고 있다가 편한 쪽에 이득이 되는 쪽에 예스 하고 갖다 붙는 거죠. 예면 예하고 아니오라 하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도 하고 아니오도 할 수가 있어요. 이중인격적인 태도죠. 아니,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예 해놓고 뒤에서는 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선적인, 가식적인,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있죠. 예 하고 싶은데 사실은 노 해. 노 했는데 사실은 예스야. 이게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하여튼 이게 노인지 예스인지 모를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또 배신적이고 내 앞에서는 예 한다 해놓고는 뒤에 가가지고는 거짓 증거를 들이대면서 노 해버리고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이 배신을 때리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고 이중인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yes, no 그걸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편갈라질 수 있으니까,
상대가 나를 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 안에는 속셈을 감추고 싶으니까. 복잡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37절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부끄러운 제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집에서 어두컴컴한데 나오면서 차를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집 앞에서 이렇게 라이턴을 하고 오는데 이 중앙선을 밟았나 봐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밟고 들어왔는데 해필이면 경찰이 따라와서 세우더라고요. 근데 밤에 시커먼데 차가 왜 이렇게 뭐 나오는지 이상하니까 저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집에서 나오는 길입니까? Yes.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직장에 가는 겁니까? 이 새벽에. 그러면 제가 Yes.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딱 치고 들어와서 사실은요, 제가 목사인데요. 지금 토요일 새벽 기도회라고 들어나 봤나? 당신 한국교회 early morning 서비스라고 알아요? 토요일 새벽에 지금 내가 막 지금 가는데 빨리 가서 문도 열어야 되고 내가 설교도 해야 되고 지금 이러고 있다가 늦어지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경찰이 빙그레 웃더라고요. 물론 뭐 심각한 이 바이올레이션이 아니니까 봐줬겠지만 그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이 너무너무 지금까지 남아있어. 마치 어떤 웃음인가 하면 네가 목사고 교회 가고 설교하기 전에 교통법규나 제대로 지켜. 그렇게 하고 비아냥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스 할 걸, 예스만 할 걸. 내가 뭐 목사인데 주줄주줄 뭐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데. 여러분 혹시 이런 비즈니스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좀 이득을 보려고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상대방의 이름을 더 믿어줄 만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낸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이 본문을 해석을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내면 이제 설교 반 정도밖에 안 한 거죠. 이게 실제 프랙티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보셔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같지도 않은 저 교회를 뭐 음란한 일이 생기고 뭐 다툼이 있고 파당이 있고 이게 무슨 교회냐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다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시 한번 재방문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스 내가 교회 방문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 사정상 예스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방문했다가는 이게 사단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연장해서 연기해서 나중에 방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었어요. 좀 이따가 방문을 해야 되겠다. 바로 즉각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만나면 서로 과격한 얘기들이 오고 갈 것 같으니까 조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편지를 대신 먼저 써야 되겠구나 하고 편지로서 자기가 할 말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를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무슨 사도라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든단 말이야 하고 교회 안에 적대 세력이 엔티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설교에 어눌했다. 말이 어눌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약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잘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러면서 치명적으로 한 가지 이유를 뭐를 대느냐면 그봐 옛날에 온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오는 거 좀 봐. 어떻게 사람이 예 해놓고 아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 거짓말쟁이야.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계획을 할 때, 여행 플랜을 세울 때, 예스 할 때 내가 경솔히 했겠냐? 인간적으로 간다 했다가 안 간다 했다 내 마음대로 예하고 아니요 그렇게 했겠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데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도다. 예? 내가 예해놓고 그냥 인간적으로 갑자기 아니다 이렇게 뒤집은 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게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다 하고 손상을 입다 보니 사도 바울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고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이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 이것만 했다가는 오해가 생기기 참 쉽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 아니요 라고 그 단순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 정직성을 맹세를 잘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맹세를 해야 될 만큼 절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맹세를 하지 않고서는 먹혀들지 않는 그런 억울함과 분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맹세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혼식 때 서약도 해야 됩니다. 제가 위임식 할 때 목사로서 서약도 했습니다. 교회 임직을 받을 때 여러분 서약도 하셨습니다. 재판에 가면 정인 서약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서원을 드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원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을 하는 거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원을 갚지 않고 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맹세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다 대고 맹세하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에 도달하자면 우리가 평소에 정직한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내라. 이게 주안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 아니요 이렇게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주절주절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은 인간적으로 한 거 아니다. 내가 노해서 안 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그걸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의 침해를 당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박완서라고는 작가를 아십니까? 이분이 딸이 넷이 있는데요. 아들이 막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참 엄마의 기쁨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착하고 스마트하고 엄마의 친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25살 때 서울에 아주 S대를 나와서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을 하는 25살 때 교통사고로 요절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1988년 이 올림픽이 열리던 시즌인데 아들이 죽기 3개월 전에 60대 초반에 남편이 죽었어요. 이 어머니가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캐톨릭에 이제 입문을 해서 신앙을 이제 가졌는데 이걸 헤쳐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과정을 쓴 이 일기문의 이 수필집이 뭐냐면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한 말씀만 해달라고. 도대체 뭡니까 이게? 당신이 계시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창창한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건 가장 잔인한 최악의 벌이거늘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이
어미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벌을 주는데 이용하려고 그 아이를, 그토록 사랑 깊은 아이를 점지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이란 그럴 수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라는 그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인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작가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린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계절이 바뀐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까지는 참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88 올림픽이 그대로 열린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는 것을 어떻게 견디며 볼 수 있으랴. 아, 내가 진짜 절대 독재자라면 19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일 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나의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그분의 제가 너무나 가슴이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없는 세상, 이 작가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아들이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아들 없는 이 세상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은 너무 하지 않게 해달라.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할 수는 있지만 집착은 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이 작가가 한 말씀만 하게 하소서 할 때 그 한 말씀,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잃고 한 말씀은 하소서 하고 절규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들 안에서 재해석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나의 아들까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서서히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다. 아들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내 아들의 잃어버림에 대한 보상을 희미하게나마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가장 최악의 고통이 참척의 고통이라, 참을 수 없는 참혹한 고통, 아이를 먼저 보낸 참을 수 없는 고통, 이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묵주를 내던지고 십자가를 내던지면서 원망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대상이 계셨다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대상이 계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하는 회복된 후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자, 잘 보시죠.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미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영어를 보십시오. As many as, 얼마만큼이라도 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취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하나님의 예스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 아니오라 하는 법이 없다. 얼마든지 더 예스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길이 열리고 용서받고 모든 슬픔이 덮여지고 아들 안에서 얼마든지 더 우리 안에 주는 위로가 있고 더 큰 위로가 있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빠져나갈 수 없는 사방이 막힌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아들 안에서 얼마든지 더 예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약속들을 주시고 그 약속들이 아들이 예스 다 성취하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예스 아멘 그 아들이 주신 것을 다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예스. 그래서 그 평화를, 그 위로를, 그 안식을, 그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위로받냐?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한 부모에게 가장 조심스러운 조문 한마디도 참을 수 없는 고문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문 한마디가 고문이 된다. 그 슬픔에 무슨 우리의 인간의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예, 아니요. 한 말씀만 하소서. 예스. 예수 그리스도가 예스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녹록지 않게 살아가는 이제 한 해가 출발했습니다. 광야에서 속도전을 벌여서 막 달려가서 광야를 빨리 졸업하고 빨리 목적을 달성하고 내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이민생활의 성공을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우리가 막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산에 올라라 그래가지고 하나 둘씩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맹세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쩌야 되고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한 대목, 그 법전 중에 한 페이지에 맹세법에 관련된 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제 우리의 언어 습관조차도 예, 아니요만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예, 아니요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상황들과 구조적인 모순과 이런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스, 노만 할 수 있겠는가? 오해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는데 그러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는가? 이 억울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덧입어서 내가 예스, 노만 할 수 있겠는가? 교통법규 티켓 하나 먹지 않기 위해서 양심을 파는 것 같은 맹세를 더 해대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 가지고는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겠는가?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예스, 노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할 때 왜 그래야 됩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하실 때 뭘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게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중심과 동기, 의도까지 살피시면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맹세를 남발하면서 내 의도를 숨기면서 내 안에 나쁜 의도를 가지면서도 예스, 사실은 노인데 예스, 사실은 예스인데 노 하면서 이 의도를 숨기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이용하고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 의도를 다 드러내게 될 텐데 굳이 맹세를 남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는데,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맹세를 남발하면서 그 세상과 딜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 승리가 있는데 그들을 상대로 싸우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평화를 주셨는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화를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내가 맹세를 남발해가지고 사람들로 평화를 얻어서 구걸하면서 뭔가 화해하고 오해를 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 안식을 얻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과 관계에서 맹세를 남발하면서 맹세를 해대가면서 나는 절대로 아니야 오해를 풀고 다니면서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요, 진정한 쉼이겠습니까? 이미 누리고 있는데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평화를 구걸하고 위로를 얻으러 다니면서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다시 너희를 영접하여 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영원한 집이 있는데 이 땅에서 맹세를 해대가면서 뭐 하나 더 얻어내는 것이 그렇게 만족한 일이겠습니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진정한 만족, 아들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금쪽 같은 내 자식, 내 아들, 한 말씀만 하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것 의미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내 돈 내 산,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즐기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교회 한 번씩 나가주겠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무슨 시민이 뭐 윤리가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알아준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예스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절구절 주절주절 맹세를 해두고 맹세를 하고 다니면서 내 말 믿어달라고 그렇게 구걸하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심플하게, 순전하게, 정직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한마디면 좋게. 한 말씀만 하소서.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는데요.